여러분은 언제 혹시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해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여름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들과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어요. 친선 경기를 위해서. 이제 경기를 보러 간 거죠. 그날 경기가 진짜 재밌었습니다. 7골이 터졌거든요. 이 골이 들어갈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 모든 관중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막 탄식을 하고 감탄을 하고, 평소에 제가 이제 그 토트넘이잖아요. 토트넘의 응원가를 들어는 봤지 잘 모르는데 한쪽에서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그 멜로디를 따라하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이제 경기가 다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응원했던 팀이 4대3으로 한 골 차로 이겼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경기를 마치니까 한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녁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노래가 막 절로 나오고, 특히 이제 그날 손흥민 선수가 2골이나 넣었거든요. 와, 그 현장에서 보는 그 감동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또 기쁨과 환희에 찬 응원과, 저는 일종의 찬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이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어떤 감탄으로, 어떤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셨나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그분은 왜 잉태되셨는가? 그분은 왜 태어나셨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반역자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알았던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다. 우리는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중요한 목표들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회들,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들도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능력이다. 예배하는 능력. 이분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 복음의 영광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사람의 회복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탄과 기쁨이 뒤섞인 찬양을 과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 공예배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회중 찬양의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에 장점도 물론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요, 뭐부터 떠오르세요? 조명, 잘 갖추어진 찬양팀, 탁월한 예배 인도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바로 생각나야 될 그 대상,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좀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셨던 박광리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명, 음향, 연주 실력 등의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본질, 그 찬양의 본질, 소프트웨어의 회복이다. 진짜 찬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진 목사님이 여러분을 말은 안 하지만 레이저로 쏘아보면서 찬양하세요, 입을 벌리세요, 그렇게 안 해도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대상인 그분으로 인해서 피아노 한 대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어요. 기타 한 대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찬양팀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악기가 없는 나 홀로 있는 우리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담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감탄과 기쁨의 찬 고백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무반주로 드린 첫 번째 회중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어디에도 화려한 찬양팀이 없습니다. 조명도 없어요. 자막도 없어요. 대신에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주님.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유지만 너무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요, 준비 찬양이란 건 없어요. 45분부터 시작되는 그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의 두 가지 본질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라는 이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회복할 때, 이 찬양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본질,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시작돼요. 이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제 특세를 통해 살펴본 대로 14장에 기록된 홍해의 사건,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군대에게 그 마른 땅은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벽처럼 서 있던 그 물이 그들의 머리 위로 다 쏟아져 내렸어요. 악한 자를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시는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겨우 시간 맞춰 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뱉은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속박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를 통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마땅히 에베소서 1장의 찬양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나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그 모든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놀라운 기업이 되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까? 찬양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도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자신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마주하고 전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본질을 회복할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집단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가 경험한 복음의 사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생한 경험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야 우리 모두의 예배가 변화됩니다. 이 2부 예배의 회복은요, 정말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보시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개인의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의 역사이고 사건이었어요. 15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 찬양이 미리암과 여인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공동체의 노래예요. 우리 모두의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노래예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의 찬양인데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집단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체험에서 비롯된 진실된 고백의 총합,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어느 시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외국의 한 교회가 앨범을 냈는데 그 찬양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이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메마르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찬양인데 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좀 같이 부르고 싶다. 근데 영어 찬양이다 보니까 같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번역해 볼까? 그 당시에는 이 영어 찬양이나 이런 외국 찬양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번역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마침 이제 번역된 가사가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서 교회에서 함께 부르면서, 청년들과 함께 부르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곡이 정말 한국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몇 년 뒤에 이제 한 유명한 찬양팀에서 그것을 앨범으로 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그 사랑이 내려와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자유케 하셨구나. 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구나. 내 영혼의 노래가 회복될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결국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그리고 그 개개인의 고백이 뭉쳐져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고백.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또 다른 본질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있었다면 미래의 소망, 다시 말해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과거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앞날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미래를 소망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한다. 못 들어보셨어요? 이 박재진 목사라는 목사가 했던 말인데, 은혜를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회복되면요,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아직까지 오지 않는 내일도, 나의 미래도 그 똑같은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 찬양이 회복될 때요, 우리의 우울이 사라집니다. 침체됐던 마음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또 다른 내일이, 또 다른 날을 침울하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면요, 과거에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이 회복되면 내일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12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어서 미래의 소망으로 노래해요. 1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여기서 이 인자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실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초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쓰인 동사들이요 다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끌고 와서 이미 된 일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들이 너무 얼마나 험악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기대어서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이 오늘 내게 다가온 일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앞으로 그들이 통과해야 될 땅의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직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미 성취된 것처럼 찬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통과하게 될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폴 트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며 살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고.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언제라도 영원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안다. 뭐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정신이 팔려 복음에 무뎌질 수 있다.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쉽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 말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미래를 잊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의 말대로 복음이 우리를 이 함정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혼을 향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고집했던 것들, 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여기게 했던 것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그 미래를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들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엄청난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그 위협 앞에서 숨을 죽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이들은 찬송할까요? 왜 찬송하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지금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그 주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영원한 미래, 그것이 현실이 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으로 노래했던 그 노래, 그리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으로 한 그 노래, 그 노래가 지금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열방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거라. 오늘날 저에게 이 확실한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모든 예배를 회복해서 천국의 찬양, 그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을 회복하는 것. 제가 이제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서 저는 너무나 자주 이러한 예배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저를 신학교에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지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과 청소년을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죠, 우리로 치면.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러시아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러시아를 얼마나 이 찬양 악보 밑에다가 러시아를 다 써가지고 같이 찬양해야 되니까. 그래, 그 첫날 집회에 제가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러시아어로.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근데 이미 이제 한국 찬양이 그곳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곡이 반복될수록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어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의 하이라이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를 한국어로 막 선포를 했는데요, 거기 앉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러시아로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키르기즈 현지어가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민족어가. 그 키르기즈어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세 언어로 한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는 미래의 어느 날 마주하게 될 그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렬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마주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미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로 끌고 올 수 있는 미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원에 갈 수 있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수도원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 마주한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우리를 절망케 하고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미래의 소망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며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미래를 현실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침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그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직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그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그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지금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지독하게 나를 짓누르고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 제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내가 오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둘째의 아픔이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찬양에 담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일어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점점 확장돼요.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봐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를 고백하면요, 그 회복된 찬양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다른 말로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듯이 종종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또 직접 마주한 어떤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처럼 교보문고에 지금 책이 다 나갔대요. 남아있는 책이 없어요. 평소에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사실, 누군가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줬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썼길래 저렇게 위대한 상을 받을 수 있나?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를 불러보세요. 아니,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그치지 않는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가?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때, 찬양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합시다. 그저 형식적으로, 물론 찬양팀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 쉽고 또 알기 쉬운 그런 곡들로 찬양을 구성해야 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모든 침체되었던 찬양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가 45분부터 모든 성도님 가득 차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일을 높여드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요. 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오늘로 끌고 와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본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자들의 무너져 있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를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침체되었던 그 누구라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일어나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찬양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래가 오늘의 결실이 되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이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왕께 만세. 다시 한 번 더 왕께 만세.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와 낙심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오늘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헷세대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상황이 광야길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블레셋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서 구원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며 또한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의 찬양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